성도들만큼 아멘 아멘 잘하는 교회가 없어요. 아멘 하면 능력되는 줄 믿습니다. 예,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신앙의 척도는 삶에 있거든요. 아멘 소리 크게 하는 만큼 우리 삶의 아멘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말씀 들으며 예배하며 내 삶에 얼마만큼 변화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것 중요한데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으로 자리를 앉아서 마음의 변화될 생각은 죽어도 하지 않는 어디 한번 나를 움직여 보려면 움직여 보세요 하는 이 마음에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연하고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에 딱딱히 굳은 마음들이 이제 연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위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만지시면은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연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깨달았다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이랑은 달라요. 그 깊이가 달라요. 말씀을 듣고 이제 마태복음 말씀 보면 씨 뿌리는 자의 이런 비유를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아시죠? 좋은 밭에 뿌리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달아.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실천까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지적으로 막 그 말씀에 막 지평이 넓어지고 아 그랬구나. 아멘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깨달았다는 것은 동의아하 그래서 실천까지 가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듣고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부흥이 임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과거의 역사를 훑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죄 가운데 나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면서도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주님의 은혜가 천년에 가깝게 아브라함이 보터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광야 그 애국 백성 된 거 뭐 400년 그 다음에 사사시대 350년 왕정시대 300년 천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를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이 죄의 역사 속에서 네 하나님 불신하고 불만하고 뭐 복 주면 내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게 수천 년 동안 함께했다는 것을 과거의 해석을 그들이 은혜 가운데 받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해석은 이제 나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향한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영원토록 신실하게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이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 때마다 얼마나 깨닫는지 몰라요.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수십 번 배신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싫어요. 내 맘대로 살래요. 이것만큼은 눈 감아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무시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저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된 삶의 모습들, 죄된 성품들이 내 안에 살아있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를 삼으셔서 계속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 내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미래. 하나님 보실 때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까지 올라갈 제 미래가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저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결단을 갖고 가게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제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무게 있는 삶의 반응이 당연하게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도 불사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제대로 은혜 받으면.
제대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관통한 사람은요, 생명을 불사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에게 가장 값진 무거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그것은 바로 당연한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목숨 거는 목표들이 생깁니다. 여기에 내 생명을 걸어야겠다라는 살아있는 결단과 실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예배 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9장 38절,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9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흥을 맛보고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고 끊을 것을 끊고자 결단하고 과거의 말씀을 들으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 것을 모두 경험한 뒤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들 안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시작한 거예요. 서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명했다는 거예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놓고, 이 견고한 언약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놓고 임봉하는 거예요. 방명록에다가 자기가 이름 써서 나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돼지애가 주는 세상 주는 지업 열매 먹고 살지 않겠습니다. 난 아버지 품에 살겠습니다라는 위에서부터 제사장부터 방백들 리더십부터 한 명씩 다 방명록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필서를 쓰는 거예요. 혈서를 쓰는 거예요. 혈서. 이 일들이 이 부흥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과 실천에 나타난 내용이 오늘 이 10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포 속에 자신들의 삶을 묶어오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선포가 그렇게 그들의 삶을 묶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결단의 선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많은 고백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막 눌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작심삼일이에요. 또 안 될 거 뻔해요. 근데도 선포하라고요? 예,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 하는 만큼 더 큰 회개로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에 반응해서 또 나는 더 큰 선포로 나아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언약에 임봉된 자, 서명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있길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거룩한 선포들이 여러분 예배 때마다 결단함으로 고백되길 바랍니다. 자신 있게 고백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선포하세요.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할 때 우리 삶이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선포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강의 말씀을 그동안 11주에 걸쳐서 드렸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심쿵하고 다가온 주의 말씀을 이제 결단하고 실천하는데 이르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고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하기를 결정하고 교회의 성벽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10장 1절에서 27절에는요. 이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임봉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도자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쓰기 서명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게. 나도 율법 지킬게. 나도 안식일 지킬게.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게. 하나님 잘 섬길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 1절부터 보면 제사장 22명. 제일 처음에 누가 임봉합니까? 10장 1절 보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느헤미야가 또 등장해요. 에스라의 말씀 때는 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느헤미야가 행동대장으로 또 등장해서 내가 먼저 할게. 내가 지킬게. 내가 결단할게. 위에서부터 위의 리더십부터 그 결단들이 일어나니까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그 밑에 제사장들 22명 그리고 레위인 17명 그리고 방백들 우두머리 45명이 다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방신의 우상을 다 덜어버리겠다 하는 일들이 그 놀라운 부흥의 행진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지도자로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이 모습들이 부흥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따라갈 만한 리더들은 먼저 변화되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결단에 동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리더십들이 다 하기 시작하니까 야 나도 해보자 그거 나도 따라가자 이러한 거룩한 흐름들이 우리 사랑 플러스 청년부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저부터 말씀이 있기, 저부터 기도 생활하기, 저부터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기. 요즘 우리 교회적으로 하는 이런 사인들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내실을 다져라. 너 제사장이다. 너가 먼저 예배에 성공하고 너가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마음껏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이 결단들이 있을 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이 먼저 결단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다 리더인 줄 믿습니다. 뜰장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뜰장들이 결단하고 생명 걸고 뜰원들이 기도하고 이런 아름다운 그 물의 흐름들이 윗물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참 속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 유일한 장점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모든 백성을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게 했습니까? 분노와 눈물로 하나 되게 했죠. 기성세대의 어떤 잘못과 어떤 기득권자들의 어떤 이 모습들이 모두를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20대의 지지율이 0%래요. 박근혜. 0%는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0%. 퍼센트가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무슨 0.1%도 아니고 지지율이 0%예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책임을 회피하고 위에서부터 그런 결단들이 없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 된 것이죠. 인원만 해도 어저께 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기. 네. 여러분 계시네요. 정대도 갔구나. 나라와 민족에 관심이 많으시고. 할렐루야. 정대도 하고. 몰랐어요. 연 인원이 100만이 쏟아지는 건국 이래 최대의 가장 큰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는 가진 않았는데 이 BLT가 있어서 1시쯤에 이 광화문 광장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코스였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딱 감과 동시에 그 시청에 모였던 사람들이 물밀듯이 무슨 좀비들처럼 그 도로를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경찰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그 중간 한복판에 낄 뻔했어요. 차가.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거의 80km로 사람들 가는데 붕 이렇게 지나가서 광화문을 통과해 시청을 통과해 숭례문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막 사람들이 이제 집회가 시작한다고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크레인을 설치해가지고 스피커를 여기저기 다 설치해서 그 넓은 공간에 사운드 시스템 괜찮았습니까? 어제 가보신 분들? 그렇겠습니까? 놀랐어요. 그 시스템과 그 스케일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와가지고 이렇게 걸기를 하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제 안에 참 모르겠어요.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도 이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큰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역사의 순간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일이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나라의 위정자가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서 전 민족이 지방에서부터 해화역부터요. 그 버스 대절해가지고 지방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해화역부터 주차장에 줄을 서 있어요. 그 대절한 버스. 그 수많은 사람들 올라와서 민족들이 분노로 눈물로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눈물이 나요. 마치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무리가 목자 없음으로 인하여서 한탄하셨던 이 진정한 리더가 없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향방 없이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는 비전도 없이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처지,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 복음으로 하나님 세우신 나라인데 이 형태가 이 형국이 돼버린 것을 보면서 감수성이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을 지나가는데 두 커플이 이러한 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버스 정류장에서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이제 봤습니다. 옛날 같으면 요즘 젊은 것들 대낮에도 저러고 있구나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름답고 이 괜찮은 나라에서 이 연인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전쟁이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막 사고 그게 막 영화처럼 그 심각한 상황을 통과하고 눈물 나는데 옆에서 두 연인이 따뜻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은혜였구나. 이쪽은 뭐 개념 없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서로의 사랑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라는 사람은요 이 나라와 국가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국가와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나라 막 저 민주화 사태처럼 막 일어나는 데 많지 않습니까? 동남아나 막 이런 데 태어났으면 사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이 그냥 수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거기 태어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내 삶의 계획을 세우고 제가 마치 지금 BLT가 늦어서 내 개인적인 스케줄로 교회를 가고 싶지만
나라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가는 길을 막은 것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내 찾기를 막은 것처럼 나라가 온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비전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헛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막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축복이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말씀 끝나고 좀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다른 거 사실 준비했는데 아까 그 찬양하면 좋겠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지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주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도 중요하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멋진 이 시대에 역사성을 갖고 있는 귀한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단은 매우 비장했어요. 우리 29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9절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와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하며. 29절 보면요, 그들이 형제 귀족을 따라 뭘로 맹세했대요? 저주로 맹세했대요. 저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한 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저주를 받아 맞다. 이런 결단까지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역사를 보니까 경험해 본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를 당해서 민족이 유린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졌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들이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켜봤더니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내가 만약에 또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들을 어기고 산다면 난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 결단이 있는 고백들이, 이 무거운 고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회개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지난 날들을 보면서 이제 다 뒤돌아보지 말아야지. 이제는 염증이 내 세상적인 삶은 이젠 쳐다도 보기 싫어.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거 다시 하면 인간도 아니다. 이러한 결단. 내 손모가지 건다.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 그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섬기기로 주님만 잘 섬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결심이 약하고 작심삼일이지만 특별히 이 공동체적 결단이 큰 힘이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나 혼자 결단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 임할 때가 있거든요. 공동체적 결단은요 같이 가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흥은 공동체적 결단을 받는 거예요. 위에부터 밑에 모든 백성들까지 다 함께 결단을 하니까 나라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시작됐을 때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술집이 문을 닫히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결단한 게 아니고 부흥이 임하니까 그 민족 전체가 결단하면서 반문화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기 시작하고 곳곳에 전도 열풍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어떤 공동체적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파도가 우리 사랑 플러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듣고 함께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바쁜 우리 성익이 형제를 만나러 서강대로 처음 갔습니다. 연락이 되더라고요. 연락이 안 됐으면 그냥 갔을 텐데 연락이 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바빴나 봐요. 전화할 때는 마침 또 이제 운동하고 오는 길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늦은 3시 와서 저는 밥을 안 먹어서 밥이라도 좀 얻어 먹을까 갔는데 이제 차밖에 못 마셨는데 자기는 밥을 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성익 형제를 방해하면서 성익대 하려면 서강대를 한 바퀴 싹 돌았는데요. 그냥 뭔가 이렇게 서강대 로망이 있는 거죠. 스카이급 아닙니까? 5위 안에 드는 대학교인데 캠퍼스를 도는데 학교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본 대학들 중에서 이 면학 분위기라 그럴까? 학생들이 그렇게 건전하고 노는 게 전부 다 잔디밭 축구장에서 축구를 타든가 테니스하고 그 고시원 공부하는 건물이 따로 있는데 거기가 막 이렇게 핫해. 공부의 열기로 핫하고 그 분위기가 여기는 공부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잘 되는 대학과 안 되는 대학교의 분위기는 그런 면학 분위기. 도서관이 얼마큼 붐비고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가면 어쩔 수 없이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시 패스율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얘기를 들어봤더니 고시 공부를 해서 넘기는 패스율이 60% 이상이 확실히 스카이가 그럽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저 지방대에 있는 친구들도 사실은 행시나 고시를 패스할 수 있는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분위기가 안 잡힌대요. 공부 분위기가 안 잡히고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거길 가겠어.
라는 어떤 분위기에 눌린다는 거예요. 근데 스카이는 선배가 다 거기 깔려 있고 자기가 좀 똑똑하다는 의미가 있고 내가 좀만 공부하면 될 거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그 자신감으로 도전하니까 60% 70% 이상이 거기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공동체적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위기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뉴 노멀이죠. 새로운 문화가 새로 잡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분위기가 우리 사랑 플러스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우리는 아멘은 그게 크게 안 하고 결단만 열심히 하시는 할렐루야. 뜨거운 예배 분위기가 잡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상인 거. 예배에 눈물 흘리는 거, 무릎 꿇는 거, 반응하는 거, 회개하는 거, 새로운 결단들과 고백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스카이 대학 같은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 기도하는 분위기가 좀 잡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오면은 떠드는 소리보다 이게 사실 스태프들 기도 모임이거든요. 예배팀이 이제 오늘 예배에서. 근데 거의 메인 기도회 같은 느낌. 무슨 예배가 지금 시작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오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거. 보통 교회가 좀 크면은 잘 들리지도 않고 한쪽 구석에서 들리는데 거의 뭐 한쪽 다 차지해. 4분의 1을 차지해가지고 예배 준비위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분위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의 분위기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부흥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 먼저 돌보는 분위기, 섬겨주는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통한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반대하자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오랜 세월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삶을 다 망쳐놨다는 이 지경까지 이르러났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 결단으로 가정 구성원을 이방인들, 세속적인 사람들로 해서 결혼해서 만들어가지 않아야겠다는 결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가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때 모세를 통해 광야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수천 년 동안 그 말씀 무시하고 살았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걸 본 거예요. 내가 사실은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영향을 흘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살다 보니까 삶에 치이고 예배 한번 나오기 쉽지가 않고 나쁜 건 계속 나빠지고 좋기는 힘들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물들다 보니까 예배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들은 사실 광야에서 유목민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어떤 곳이죠?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 들어갔더니 유목민들이어서 자기들은 그냥 광야를 걸어다니면서 농사를 안 해봤어요. 농사를 안 해봐서 하나님이 그냥 때마다 주시는 만나 얻어먹고 가끔씩 매출하게 고기 하늘에서 떨어주시면 그거 먹고 감사하며 살았는데 농경사회 갔더니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야 농사를 지으려면 다른 신이 있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어. 바알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한테 잘 빌어야지 농사 잘 돼. 거기에 다 이제 혈안이 돼서 거기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긴 하지만 농사에 있어서는 여기는 농경사니까 농사가 잘 돼야지 풍년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농사에 있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돼요. 가뜩이나 이 비주얼이 대박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얼마나 음란한 신인지 몰라요.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마음을 달래려면 그 성전에서 창기들이 다 있어요. 그 교접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 마음을 달래면 하늘에서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쾌락의 극대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농경사회에서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혼합주의 짬뽕 신앙이 된 거예요. 짬뽕 신앙. 하나님이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절대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내가 먹이고 입힌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세상 가치와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정에 2세들이 태어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힘들게 기도해요. 하나님도 좋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더라. 세상 방식은 따로 있더라.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말씀 다 중요하다고 세상 법칙 따로 있어요. 답답한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엔 이게 방식이에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뚫고 여러분의 삶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다 알아. 세상 사는 건 이런 식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법 위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판단 아래에 있어요. 그냥 종교 좋은 거, 좀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 그래.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이거 필요하더라. 좀 이렇게 좀 적당히 살아야 돼. 타협하며 살아야 돼. 이게 혼합신앙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유린하고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은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부 하나님을 전부로 믿는다는 것은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 최고가 아니고 다른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순수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그거 겪고 나서 오직 우리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이 믿음을 결단들을 선포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물이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혼합주의, 잘 되는 나, 설교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되나, 어떻게 하면 성공케 하나,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꾼가, 성공의 나, 풍요의 나, 행복한 나, 이 자기 중심적 신앙 사상이 뿌리 뽑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 사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본질의 삶의 제자리. 삶의 제자리. 은혜가 넘쳤습니다. 저는 사실 망한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무슨 악보 무슨 대회 연 줄 알았어요. 초대해볼게요. 초대해볼게요. 그래서 악보 저도 잘 받고 여러분과 함께 앨범을 낼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포했어. 오늘 결단했어요. 쓴가 상관없는 아멘. 앨범 주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이 이렇게 섞여버리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의 삶의 사고방식이 어떤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과 세상적인 대명사를 술 취함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곧 성령 취함이거든요. 술 취함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 레위기에서도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은 제사장이 술 취해서 제사 드릴 때가 있었는데 술 취한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이게 맞는지 옳은지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건지 아닌지 이 정도 괜찮죠? 하나님 괜찮죠? 다 그렇게 살아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상에 지배받던 것들이 점점 밀어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변화돼요. 세속적 가치관들, 성공하는 나, 잘 되는 나, 어떻게 하면 복받고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고 그래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잘 먹고 잘 사는 나, 그런 나의 삶의 중심이 자리를 옮겨가고 그 보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길 때 내 삶의 제자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샬롬의 제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 크게 하시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큰 시작.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가져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사인데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제가 요즘 맨날 기도하는 건데 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하나님 제가 소화해낸 주의 복음 이 말씀들이 내 것이 되도록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복음을 생명 있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어요. 근데 저도 막 짬뽕이 많은 거예요. 막 터져 나오는 게 세상적인 가치들을 설명할 때가 많아요. 복음을 가지고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못하겠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먼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는데 저를 너무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면 복음 전문가 아닙니까? 은혜 전문가, 예수 생명 전문가 아닙니까? 이게 안 되니까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이런 저의 안에 있는 세속적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게 요즘 제 기도입니다. 툭 치면 하나님 생명, 예수 복음, 십자가 정신들이 모든 삶의 관통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제가 부름받았고 여러분이 부름받을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전도할 때도 야 우리 교회 가봐 되게 좋아 되게 재밌어. 물론 그 어떤 그 대화의 선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진짜 이 복음의 자신감이 있는 복음 말할 수 있는 예수님 진짜 생명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말할 수 있느냐. 이 실력들이 쌓여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더라. 이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결혼의 문제는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내 딸을 내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결단들이 시작된 거예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결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연애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젊었을 때 결혼은 둘이 하는 거다. 왜 부모님이 내 인생의 태클이냐.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데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감정, 이 격동의 감정 때문에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난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싸면서 부모님 태클 걸지 말라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부모 한번 돼보세요. 부모 돼보면요. 자기 자녀의 미래가 결혼에 달려있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결혼 생활 5년 해봤는데 5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미래가 이 결혼에 달려있는 거예요. 결혼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에서 큰 대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혼은 뭐 둘이 하는 거가 아니고 가정 전체가 하는 거다라는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기본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배우는 것, 가정 안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부모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쩌들어 있으면 아이는 그거 보고 자라요. 종교생활하고 기독교 다닌다고 하면서도 결혼할 때는 학연, 지연 막 이런 거 따져가면서 재물이 얼마큼 있나, 능력이 얼마 이런 것 쪽에 관심 갖는 권사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사상과 가치관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가 가정을 세우는데 상당한 신경을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을 세울 때 오직 하나님만 순수하게 순결하게 섬길 수 있는 가정들을 만들기 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말은 목사인데 우리 승리가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닮아갈까 봐. 부를 축적하고 내 삶밖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할까 이 수준. 이기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 이타적인 마음들 갖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배울까 봐 걱정인 거예요. 이런 불순한 모습들이 목사인 제 안에 있으면서 나는 과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가정 만들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툭 쳐도 예배하는 가정.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가정.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오직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 믿은 거 그거 한 가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고 그러한 결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결혼 잘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좀 뭐 회개 일어나고 주여 막. 다시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천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과 성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이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들이 한 결단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해서 거룩한 결혼과 가정을 만드는 것을 결단했고, 두 번째는 안식일과 성일을 지키는 결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동합니다. 내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지키겠다의 구체적인 실천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디자인하실 때요, 하나님 쉴 필요 없었는데 안식일을 주셨어요. 사람을 쉬었다 가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이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게 살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잘 된다 그래도 여러분의 제자리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향방 없이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끝이 잘못된 결과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패턴을 하나님이 만드신 디자인에 맞게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율법적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알바해도 상관없고요. 주일날 아침 일찍 사업을 시작해서 문을 열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안식일은 우리를 율법적으로 매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을 위한 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시키지만 복음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여러분 접근하여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여러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여러분처럼 오늘날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 포로기에서 돌아오니까 미리 자리 잡은 정착민들하고 이 상당한 생활적 갭이 있었어요. 그들을 못 따라갔어요. 물질적으로 못 따라가고 늘 이렇게 힘든 일들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달라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상인들에게는 그리고 또 안식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안식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안식일에도 가게 문 열고 죽어라고 돈 벌어서 막 자기의 어떠함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리듬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 안 지키면 안식일이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주일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을 주일 성수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전쟁 올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세요. 대신 싸우세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에도 쭉 막 이렇게 사는 거 중요하죠. 그건 아는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더 크게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요.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랑 공동체, 주님으로 세워진 광야에서 세워진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너의 시간은 사실 나에게 있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거룩한 창조 질서가 회복돼. 좀 쉬었다가 안식일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4계명이에요. 5계명부터는 인간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지 말라, 일부 1부터 3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엔 다른 신을 믿게 하지 말라. 근데 그 중심에 안식일이 있어요. 주일날 안식일 와서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겼나 한 주 동안 흐트러진 삶을 돌이켜보고 또 밑에 사람으로 살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서 나가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로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고 삶의 흐트러진 기타줄같이 흐트러진 것들을 조율하는 시간, 원래 소리가 나도록 조율하는 시간이 440Hz 맞추는 시간이 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조율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예배를 회복하세요. 주일 성수 잘합시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실천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 삶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전을 그냥 황무한 채로 내버렸던 이들의 삶에 있어서 무게 중심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을 돌보기 위해서 이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32절부터 39절까지 쭉 나와요. 하나님의 전을 돌보라는 단어만 9번이 등장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전을 돌보리라.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리라 하는 거룩한 결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전을 돌보는 것은 어떻게 섬겼냐면요. 특별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율법적인 설교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 헌금 내라는 것을 그게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은 어떻게 쓰십니까? 죄 짓는 데 쓰진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보다 나 자신의 소비를 위해서만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것이라면 이 11조와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은 이 물질 사회에서 물질이 우상이고 최고인 삶을 상대화해서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에 발산되어지는 모든 방식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질 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헌금생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시고 감사함으로 드리시고 은혜가 넘쳐서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드려지는 일들이 하나님 사랑함의 동기에서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첫 번째는 성전세를 바쳤어요. 모세 때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매년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이게 폐지돼서 잘 안 드려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들이 무너졌던 그 순간 여호수아 가나안 때부터 세상과 혼합 종교를 사귀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않았던 끊겼던 것을 다시 돌이켜봐서 결단할 때 이거 다시 시작하자. 여기가 다시 우리의 첫사랑의 시작이야.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삶을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에도 세금을 내야 하고 하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반은 드릴 수 없었고요. 마음을 다해서 3분의 1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 3분의 1, 세겔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한 노동자의 4일 일한 액수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노동자가 4일 일할 수 있는 돈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이 물질적으로 어떻게 섬겼냐면 하나님의 전에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나무가 필요했었거든요. 이 나무를 사서 공수해서 레위인들에게 주는 역할을 했어요.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리고 또 이들이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소득의 첫 열매를 드렸어요. 여러분 소득의 첫 열매 드리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수확한 것, 처음 딴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반영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취업 전쟁을 뚫고 첫 번째 소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이 이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께 드렸던 것 중에 또 하나가 11조인데 오늘 11조도 결단하거든요. 37절에 39절이 그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11조는 물질로 드렸을까요? 아니면 그 양이나 동물이나 어떤 곡식으로 드렸을까요? 너무 뻔한 얘기죠. 양이나 동물이나 곡식으로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11조 드린다는 게 뭐 옛날 분들이나 1,000원짜리 이게 다리미도 데려가지고 헌금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랬지만 사실 11조라는 이 돈의 가치가 다 10,000원짜리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11조는요 10개의 곡식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10분의 1 중에 하나, 양이 얼마가 있다면 가장 깨끗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게 진짜 11조였어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 율법 정신과 그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 당시에 이 말라기서에 보면요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10개 중에 제일 빈약하고 병들고 안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풍습들이 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너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물질이 다 우리는 똑같죠. 2,000원이나 저 1,000원이나 다 똑같아 보이겠지만 마음을 담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해서 여러분에게 달라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온 우주의 것이 이 온 우주의 창고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 너무 기쁘셔서 여러분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달라지길 바랍니다. 용돈 씀씀이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물질이 거룩하게 쓰이고 있습니까?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다른 데 그런 데 쓰지 마시고 거룩하게 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물질을 거룩하게 씁시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결혼과 가정을 통해 발산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육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세속적 가치들이 예배 때마다 끈기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온전한 신앙교육으로 다음 세대 여러분의 후손들을 세워갈 수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관심과 부러움, 시선들 그냥 우리의 시선들이 따라가는 것들에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관들 좀 뿌리 뽑아 주십시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목표들과 결단들이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물질이 주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삶이 집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바로 이 젊음이에요. 제가 38 먹고 나니까 제 나이인데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후회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걸. 요즘 제 건강에 적신호 막 느낄 때마다 와, 세월이 정말 빨라요. 정말 빨라요. 내 열정, 내 젊음, 가장 황금 같은 10가지의 양이 있다면 최고 빛나는 이 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너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 물질이 주께 속았음을 인정하면서 기쁨의 교회, 주께 허락하신 성전을 여러분의 재능으로, 시간으로, 젊음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느헤미야 설교하는데 뭐 그런 결단은 아니겠지만 교회 안에 많은 움직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가대가 오늘 보니까 부흥을 했어요. 남자들 키가 너무 커. 이게 스피커 막 다 피해서 와, 너무 아름다웠어요. 곳곳에 여러분이 설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들이세요. 찾다 보면 다 생겨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참여하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여러분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6만여 개의 교회 중에 왜 기쁨의 교회인가? 이 고민들 여러분 갖고 목회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청년 실업과 경제난과 이런 시대와 상황, 북한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용산 중심의 서울 중심의 기쁨의 교회를 세웠는가를 생각하면서 공동체적인 비전을 갖고 함께 주의 교회를 세우길 바랍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를 통해 더 큰 일들이 거룩한 그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분위기가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나